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부모 공경 자녀 사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에베소서 말씀은 모든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 그렇듯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모든 구원, 모든 사랑을 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큰 은혜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찌 본다면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는 이 땅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십자가로 고난하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겠다 할 수 있습니다. 주께 가면 되겠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를 말씀하신 후에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이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큰 은혜 입은 자로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에베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까지는 예수 안에 베푸신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 그 크신 구원을 다 말씀하신 후에 4장부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6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 안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 전까지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말씀하시면서 부부의 삶을 말씀하신다면 지금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이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부모들아 자녀를 이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때에 그 양도 중요하거든요. 3절까지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향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 행동을 말한다면 4절 한 절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대 1이죠. 석절과 1절. 훨씬 자녀에게 더 많은 비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가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는 또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죠. 자녀로서 부모를 대할 수 있는 올바른 믿는 자의 자세는 먼저 순종이고 또 그 다음에는 공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냥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순종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공경하되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순종하라고 말씀할 때에 이 말씀에는 근본적으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순종할 수밖에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말씀한 것은 거기에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뜻 안에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예수 믿지 마라 라고 부모가 명령하면 그건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우리의 최종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권위자이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주 안에서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마라 라든지 성경을 읽지 마라 라든지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과 다른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를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를 맞거나 밥을 안 주거나 뭐가는 제재를 가한다면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부모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또 말씀 읽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라는 부모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주 안에서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자세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예라고 말하는 게 순종이죠. 그 말씀 앞에 언제든지 그대로 따라서 삶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먼저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서 모든 믿는 자의 삶에서의 부모에 대한 자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합당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압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합당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일을 했다면 일한 대가로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무엇인가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예라고 말한 것이 당연히 부모에 대한 마땅한 합당한 자세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주께서 믿는 사람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하신 것은 가정부터 만들었습니다. 국가를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조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조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온 땅에 대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루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 안에서 다 말한 것이죠. 이것은 비밀입니다. 굉장한 비밀이죠. 또 사실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놀라운 비밀과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다 알기를 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심을 알기를 바라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주께서는 그 만물을 대한 다스리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기계로 만들어서 주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도록 일꾼으로 지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에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은혜와 비밀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이룰 수 있는 동역자를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땅에 대한 세우신 계획을 이룬 동역자로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광이요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계획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실천하기를 원해서 하신 방법이 가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개인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관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대한 세우신 계획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가정 되려면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말한 것, 옳다고 말한 것은 당연하지만, 또 도덕적으로 당연하지만, 인간적으로 당연하지만, 동시에 또한 이것이 온 땅에 대한 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말씀한 것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온 땅에 대한 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계명 말씀도 본다면 동일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십계명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처음에 십계명에서 첫 번째 발표는 시내산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주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십계명 말씀할 때는 보충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주께서 계명을 줬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10가지의 계명을 줬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비결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놀랍게도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이에요. 그냥 계명은 명령하는 것이지만은 이 명령은 명령만 아니라 약속까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주께서 많은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놀랍지요? 이것을 약속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명령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약속이 있는 명령이다. 예, 참 이상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명령 그러면은 내가 순종할 것만 나와 있는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명령들은 약속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의 명령에 따른 약속을 말씀하기를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약속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굉장한 것입니다. 식당 가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국의 식당 어디 가든지 만사형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사형통. 만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내가 잘 된다. 두 번째 붙은 게 있어요. 무병장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첫째는 만사가 잘 되는 것. 둘째는 무병장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두 가지가 약속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같이 말한 것이에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만사 형통 플러스 무병장수를 말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부모 공경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돈 많이 들어가면서 이 무병장수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TV를 틀면은 이
광고 시간에 나온 내용들의 80%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병장수 비결, 여기에 돈만 내세요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당신의 건강 위해서 병들지 않게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더 크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인 것이에요. 이 공경이라고 말하는 단어 자체가 대단합니다. 이 말씀은 일단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공경은 언제나 공경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면 무조건 공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조건도 없이, 상태도 아니고 그냥 저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든지 훌륭한 부모가 아니든지, 나에게 잘해줬든지 잘해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에 대해 갖고는 첫 번째는 무조건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은 존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은 그 안에서 그걸 훨씬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 공경으로 말할 때는 이 안에 특별히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태도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 이렇게 말할 때 첫째는 태도를 갖는 게 말하는 것이죠. 이 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늘 마음에서부터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부모에 대해서 높이는 마음, 부모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때 첫 번째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늘 높이는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 늘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 사랑할 마음을 갖는 것, 태도가 공경의 첫 번째 말한 것이. 두 번째는 언어를 말한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때 늘 공손하게 답변하는 것이죠. 거역하거나 그리고 막 되는 대로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공손한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존경하는 말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 번째인 것입니다. 이 공경이 갖고 있는 반드시 들어간 단어는 바로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구체적인 면에서 돌아봐 주는 것을 포함할 때 말한 것입니다. 용돈을 들여서 적어도 생활할 때에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건강을 늘 신경 쓰면서 건강을 돌보도록 애를 쓰는 것, 또 사는 주거 환경은 잘 살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돌봐주는 것, 이걸 다 포함했을 때에 이것이 물질인 것이죠. 공경하라고 말씀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손한 태도, 그리고 공손한 말, 그리고 부모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돌봐주는 것, 이 셋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과 함께 또 우리 약속도 하시는데, 그 약속들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부모의 공경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면서 두 가지, 하나는 만사형통, 두 번째는 무병장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계시가 있기를 바란 것이에요. 2살부터 시작해서 옹땅 다 계시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많은 계명 중에서도 약속이 있는 많은 말씀 중에도 과연 첫 번째의 명령과 함께 따르는 약속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늘 바라고 있는 것, 하는 일마다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말씀하기를 여기 비결이 있다. 이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약하지 않고 마음도 강건하고 몸도 강건하고 정신도 강건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그건 바로 부모 공경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마어마하게 하신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차원으로 보고 싶어요. 마치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와 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 부모 공경의 원리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마다 우리 삶이 오래 잘 된다, 경제적으로도 축복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런 말씀에서 본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또한 부모님은 주께서 여기에 씨를 뿌려라 하시면서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좋은 땅이다 하실 때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많이 거두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은행의 계좌를 열고 거기 입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는 하늘 은행의 입금 계좌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우리가 돈을 넣어두면은 많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부모를 하늘 은행 계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쏟아부어주는 하늘 창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모는 하늘 창고 문을 여는 열쇠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첫째는 부모는 축복의 통로다. 부모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좋은 땅이다. 부모는 하늘 은행 계좌다. 부모는 하늘 창고 문을 여는 열쇠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를 말할 때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을 흔히 많이 말하는 이 경제 논리로 말하면 투자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투자해야 이익이 많이 날까?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꼭 어디 TV 안에서 주식 전문 채널을 틀고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크게 말씀했어요. 제일 전 투자처 내가 알려줄게. 조금 더 위험 요소가 없는, 거기 투자했다가 손해볼 것도 전혀 없는, 절대 손해 안 본다, 어떠한 일도 어렵지 않다, 만일에 물가가 올라가면은 여기는 너희 투자한 것도 더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에 저축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돈 받을 때는 내가 넣는 10,000원 그대로 받잖아요.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하늘 은행 계좌에는 물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만큼 계산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 100% 보장된 투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투자처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넘어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너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관심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넣어서 내 삶에 필요를 쓸 것인가 할 때마다 그런 면을 말한다면 부모는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냥 늘 보면서 당신은 부모님 나의 투자처입니다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의미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사람, 아주 은행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은행에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은행에서 여러 차례 또 지점장도 했었어요. 그리고 늘 1등 지점장으로 늘 상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은행에서 이 사람을 전 은행원을 훈련시키는 훈련 원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저를 만났더니 명동서 카페에서 만난 그때입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은행에서 사람 훈련시키면서 보면서 진급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진급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몽땅 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씀 그대로이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또 많은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바로 부모 공경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내 것을 내가 쓸 것도 못 쓰고 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거는 거기 지금 저축된 것이에요. 필요할 때 이제 쓰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다가 농부가 씨를 심을 때도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덜 먹지만은 땅에 심는 이유는 땅에 심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를 살피면서 돌봐준다는 것을 공경이죠. 이럴 때는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이것은 좋은 땅에 심는 것과 똑같다. 하늘 은행에 입금은 똑같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좋은 곳에다가 투자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늘 문에 창고문을 열어서 내 안에 복을 쌓아 붙도록 하게 하는데 바로 열쇠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당연히 모든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이 면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알기를 바란 것이죠. 몇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심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늘은행에 입금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가 때를 따라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부모님의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드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도 또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나를 위한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나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필요부터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12살 이상 된다면 저는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용돈 드리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것이 1,000원이든 500원이든 2,000원이든 이제 아직까지 내가 뭐 돈 벌기 전에 연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도 수시로 부모를 돌봐야 되죠. 이제 20살이 넘으면은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몸은 어떠신지, 불편한 건 없는지, 또 필요한 건 없는지 돌보면서 먼저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후원하기도 하고 강한 자를 돕기도 하고 멀리 있는 선교지에도 헌금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한 우선순위라는 것은 먼저 가까이 있는 나의 부모님부터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에요. 선교사에게는 드리면서 부모에게는 안 드리는 것, 옥교사에게는 드리면서 부모에게 안 드리는 것, 이것을 주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고르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드렸으면 곧 부모님께 안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핑계대지 말아라, 영성을 가지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안 드려도 괜찮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옥교사에게, 그 다음에 선교지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 정기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12살 이상 되면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에게 얼마큼의 돈을 주면서 앞으로 성인 될 때까지 이 돈을 잘 쓰라고 얘기하면서 돈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인 되면은 이제 자기가
12살 때 받은 용돈 가지고 잘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익금이 나오면 이것으로 이제 성인된 삶을 자립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12살 때 놀랍게 대잔치를 하면서 모았던 돈을 그때 줍니다. 형편 떨어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 어떤 사람 형편 되면 1000만 원, 또 되면 1억을 주죠. 그리고 12살부터 20살 되기 전까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서 돈을 불려서 성인 되면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시드 머니가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살 되면은 다 자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비결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12살 때부터는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용돈 드리는 것은 최고로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0살 이상 되면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더 들어서 용돈 플러스 필요에 따라서 돌봐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돌봐주는 것이 이 부모 공경의 출발점이죠. 저희 김민 간사님의 간증 드림에서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완전히 망해가지고 심지어 식당 가서 설거지 봉사할 때라도 제일 먼저 수입에 첫 번째 띄어서 어머니에게 매달마다 드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의 우선순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가지고 주께서 크게 축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만사형통, 무병장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말은 만사형통, 땅에서 장설이라, 무병장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라는 밭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만사형통과 무병장수를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한 하나의 보장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황금밭 같은 것이 바로 부모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진실로 말한다면 부모에게 반드시 그 지갑에 또 식탁에 그 건강을 돌봐주는 것, 이런 구체적으로 돌봐주는 것을 포함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땅에서 잘 될 것이요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들에게도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둘 다죠. 오늘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날이고, 동시에 오늘은 또한 부모가 자녀를 대한 날입니다. 자녀를 위한 날은 어린이날이고, 또 동시에 또 어버이날이 오늘 겹쳐소리교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자녀는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바로 그 부모를 선택해서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마다 내 소유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명령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준 바 된 이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케 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물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이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잘 양육할 것인가, 이것만이 마음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화를 내고 내 기분대로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는 입장에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이 기준점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하라 할 때도 내 부모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뜻을 따라서 하라고 말한 것이고, 하지 말라 할 때도 주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이렇게 살려면은 자녀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이 부모 역할을 잘하려면은 말씀을 아는 게 정상인 것이에요. 특히 아빠가 말씀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느 집에 아빠가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있다, 그 아빠가 예수 안 믿는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가정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면은 아빠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온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며 예배를 이끌어갈 줄 알며 또 기도를 이끌어갈 줄 알며 또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에게 말씀의 기준과 원칙 따라서 그 삶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아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를 청지기로 부모로서 잘 돌보시는 첫 번째는 노예까지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중보 기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임인 것이에요. 평생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자, 이것이 먼저 부모해 주신 바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 안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예를 들어 제시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기도하라고 이 말씀 속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어떤 부모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중보 기도는 없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또 다르게 말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TC를 통해서 하나님 알 때 주신 6가지 축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려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사명이 뭔지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뜻을 나의 자녀가 누구누구가 알게 주시옵소서. 배석이 있을 때부터 기도하세요. 젖먹일 때부터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월수금의 기도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기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미 우리가 아이언 코스 안에서 이 신분과 사명을 아는 것이 엄청난 인생의 삶의 가장 큰 힘이란 걸 말했습니다. 부르심을 알면은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알면은 자지 말라 그래도 자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알게 되면은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일어나 있습니다. 자야 할 시간에
사명 때문에 자는 것이고 일어날 시간에 사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잠잘 때도 엉망이고 기상도 엉망이죠. 왜 사는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고 그냥 친구 집에 휩쓸어가기도 하고 이 사명 안다면 바운드를 긁지 않는 것이에요. 친구가 놀 시간과 공부할 시간과 자기 모든 삶을 훈련시키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와 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이 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그에게 아버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안에서 이미 주신 받은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안다면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욕심부려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미련한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쭉 보니까 손을 쑥 내밀어서는 바나나를 잡았어요. 이게 딱 걸리니까 이제 바나나 걸리니까 손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에요. 자기가 곧 죽을 줄 잡힐 줄 모르고 이 함정을 파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먹는 것 때문에 신경 다 쓰느라고 결국 붙잡혀 버린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먹는 것 앞에 있는 것만 신경 씁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나라 안에서 나의 기업이 얼마나 큰 줄 안다면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돈 따라 살지 않고 죄의 사명 따라 사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이죠. 부자는요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행할 때마다 보면은 제가 1등석 표를 안 끊지만은 1등석에 가서 비행기 표를 끊잖아요. 그러면 보통 큰 회사의 회장님들이 1등석에서 표를 끊지 않습니까? 그 몽땅 보면은 옷이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허름한 작업복으로. 그런데 남의 신경도 안 써요. 남의 나를 무슨 옷을 보면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충분히 가진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풍성한 나의 유업이 있는 줄 안다면 이 땅에 사는 데에 아둥바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늘나라 안에서 이미 주신받은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제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전능하신 주 능력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서 제 능력을 늘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 능력 있는 삶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가장 좋은 중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화목토가 또 있어요. 화목토의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말씀에 16절 말씀부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두 번째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아주 탁월한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몸도 강건해집니다. 몸이 수시로 아픈 사람 중에 상당수는 마음이 늘 병들었기 때문에 몸도 함께 병들어 버린 것이에요. 마음이 강건한 사람은 다 이겨버립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 말씀 아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될 것이고 몸도 강건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식하는 삶이죠. 주님이 계시구나.
함께 계시구나. 그걸 인식하시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의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4차원적인 사랑, 넓은 사랑, 긴 사랑, 높은 사랑, 깊이가 있는 사랑을 알게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기도이죠. 하나는 월수금에 기도하고 또 하나는 화목토에 기도하면서 자녀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날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거 뭐라고 썼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평생 중보기도자가 되고 그리고는 한 가지는 날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에게는 축복의 권위를 줬어요. 예전에 저희 리더는 호주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전 세계 5명 안에 드는 탑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리더였어요. 근데 이번에 자기 자녀가 4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어려움을 겪었고 자기 아내가 갑자기 원인 모를 아픔에 병들었고 자기 하는 일마다 사고가 막 터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바로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그 앞에 축복해달라고 구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를 겨우 명목서로 믿는 아직까지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여전히 술도 안 끊고 있었고 또 혈기도 많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는 믿음의 초보 중에 초보였어요. 이분은 호주 전체에서 탑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처음엔 막 웃었어요. 속으로.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했죠. 너희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축복해 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4시간 걸려서 부모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엄마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제 머리에 손 대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광경이잖아요. 호주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이제 겨우 예수 믿기 시작하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이 믿음의 초보 아버지가 영적 거장인 아들 머리에 손 딱 댔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죠. 축복한다. 그 이후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아내의 병 싹 나와버렸습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부모입니다. 여러 면으로 모두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나보다 영적으로 어리고 아는 것도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가 기도해 줄 때는 거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특히 20살 미만에게는 날마다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2가지입니다. 한마디는 첫째는 너는 잘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 너의 미래는 소망은 충만하다. 저는 옛날에 요즘은 그러니 못 봐요. 옛날에는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저주하는 욕하는 말 들어왔어요. 욕을 해요. 제가 충격받는 것이죠.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욕한다, 때린다, 저주한다. 마귀 앞작이죠. 그렇다면 아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머리에 손 대고 아침마다 학교 갈 때 넌 잘 될 거야. 너의 앞날엔 소망이 있어. 너의 미래의 소망이 충만하다. 이거를 여러분 매일 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기도의 이유까지도 응답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뜻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 부모는 평생 중보 기도자로 숨 넘어갈 때까지 내 아들이 목사든 성사든 상관없이, 내 아들이 60이든 상관없이 부모는 중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 혹시 자녀가 찾아왔다면 바로 앞에서 부모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손대고 축복 기도하면서 넌 잘 될 것이다. 너의 앞날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 부모의 주심받은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올바르고 또 안에서 갖고는 근본적인 언어가 올바르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제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에요. 아니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있을까? 왜 영적으로 어려울까 한다면 그런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가 질문이 이것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지금 첫 번째부터 질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딴 가지 마시고 두 번째는 빚 있습니까? 말하겠지만 빚보다 먼저 부모를 지금 공경하고 있습니까?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5장 6장 3절 말씀을 2, 3절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손 높이 들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올바르지 못한 그런 말이나 행동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 용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제가 자녀를 대할 때마다 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공경 안 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앞으로는 공경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용돈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에요. 5살짜리도 손 높이 드세요. 4살도 손 높이 드세요. 모든 사람 2살도 손 높이 드세요. 3살도 앞으로 100원씩 500원씩 하세요. 12살 이상은 1000원씩 이상씩 하세요. 20살 넘으면 10,000원 이상씩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외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버지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겠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성취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며 또 부모를 늘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또 부모로서 자녀를 잘 말씀을 양육하며 축복하며 주모 기도자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이 놀란 주님 나라의 원리 원칙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것, 계시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청지기로 이 세상에 변화 준 삶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대하는 삶을 사는 것, 부모를 대하는 삶을 사는 여기서부터 온 땅에 영여준 삶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이 모두가 다 이런 삶으로 살아내어서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중보기도 하며 축복함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